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즐기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거친 음식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병든 사람에게는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기도 하겠지요. 그러니까 음식이나 주방장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먹는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연찮게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새벽에 시편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근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감탄사인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복이 에쉐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에쉐르라고 하는 복은 그냥 복만이 아니라 행복을 얘기한 거죠. 행복. 그런데 오늘 말하는 복, 매 절마다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이 복은 마카리우스, 이 세상에는 없는 복이거든요. 돈으로 어떤 쾌락으로 성공으로 살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요. 이 복은 지복, 최고의 복, 천상의 복, 하늘의 복,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 집이 7층이거든요. 내려와서 밖이 또 내려오죠. 이 물건을 들고 무겁게 들고 차에다 실으려고 내려오는데 딱 오면 이게 어디 가려고 하면 옷을 갈아입겠죠, 그죠? 그럼 뭐가 없을까요? 네, 자동차 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키가 좋으면 이 자동차가 좋으면 뭐 하겠어요? 내 차는 별로 좋은 차는 아니지만 무슨 벤츠 차라 하더라도 키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요. 지금부터 60년 전 저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한 7,000여 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는데,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존 뉴턴과 그의 두 친구가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뉴욕으로 이제 휴가를 와서 대통령이나 고관들이나 머물 수 있는 그런 엠버서더 호텔에 예약을 했어요. 29층에.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술을 잔뜩 마시고 좀 늦은 밤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프론토에 있는
이 안내하는 사람이 쩔쩔매면서 어떻게 하냐고. 다행히 2층에 빈 방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잠깐 쉬었다가 내일 아침이 되면 고칠 테니까 그때 올라가라고 하니까 술김에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29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2시간 걸렸대. 2시간. 가다가 쉬다가 그래 올라갔는데 2시간 걸렸는데 딱 문 앞에 섰는데 뭐가 없어요? 키가 이제 키 얘기하는 키. 프론트에서 카드키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때 그 옆에 청소하는 흑인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열어드릴게요. 그러면서 길을 딱 넣으면서 한마디 하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만능 키입니다. 이렇게 하고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때에 이 존 뉴턴과 그의 두 친구들이 술김이지만 그 얘기를 듣고 어렸을 때 교회 나가던 생각이 떠올라서 세 명이 그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분이 존 뉴턴과 그 친구들이 빌리그램 목사님의 그 선교 사역을 많이 물질적으로 후원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리그램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은 사실은 어떤 외적인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석유로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술 마셔서 아따따한 것이 그게 천국이겠냐고요. 오늘 저는 팔복이 나오지만 하나하나 다 들어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절반씩 나눌까 아니면은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 절만 가지고 할까 하다가 아니다, 전체를 그냥 하자. 그런데 좀 다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되느냐. 우리 주님은 다 천국을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친 음식도 맛있게 먹고 어떤 사람은 산의 진미도 모래를 씹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음식에 있는 거 외형에 있는 거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면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 다 있어요. 뭔가 우리 조경아 권사님은 그거 없어요? 불만 있지요? 에이, 심집사님 불만 있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도 있어요. 응? 뭐라고? 불도 있다고? 물도 있다고. 응? 물도 있다고. 불만 있고 물도 있다고. 지금 살교 시간이고 불만 있고 물도 있다고 해. 참 재밌죠? 왜 그러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이지, 내가 준비가 안 된 것이지, 예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복을 앗아가는 놈이 하나 있죠. 이 세상 신이에요. 마귀예요. 어떻게든지 내 인생을 비틀고 꼬이고 오해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에이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놈이 바로 이 세상 신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지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신 마귀는 와서 헷갈리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절망시켜서 더 이상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복 주셔서 행복하게 기분 좋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라니까요. 예수님 문제가 아니라고. 음식이 좋든 싫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맨 마지막 2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방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아니 무슨 욕하고 방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하고 돈 떼먹고 그런 놈 앞에서 무슨 내가 복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런 문제가 우리를 방해하는 족속들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행복, 천국의 복은 외형에 있는 게 아니라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네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바깥 세상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은 내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그러면 복 주시는 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가 이런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무리가 누린다. 무리.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 저 무리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한 7년 전쯤 되었을까? 무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무리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분명히 제가 기억합니다. 오클로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중이 떠중이 그런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군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이 없어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몰려다니는 무리가 바로 이 군중이라고 해요. 아니 예수님께 오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가 며칠도 못 되어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큰소리 치던 자들이 바로 이 무리라고. 군중. 이게 오클로스예요. 근데 항상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암이 있다고요. 이 오클로스 무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먹여주신 무리가 다 누구냐? 바로 무리야. 예수님의 지금 산상수훈도 뭐 제자들만 데리고 얘기했으면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없죠. 무리들이 몰려와서 그들 앞에 설교해야지 산상수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누가 몰려왔어요? 거기에 무슨 대제사장들이 아니면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몰려왔나요? 때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들이 있기는 있는데 꼭 그것들은 앉아가지고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서 그렇게 시험하는 무리들이었지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복 받으려는 무리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리, 오클로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 오클로스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비천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냥 뭐 없나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좀 뭐가 있다 그리고 딱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 인생의 과부 믿을만 하면 자식밖에 없는데 자식이 죽어가지고 장사 치르고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 살려주시는 거예요. 5,000명이
떡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굶어 죽는 건 아니고 굶어서 지금 허덕거리고 길에 가다가 집에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떡을 만들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귀신 들려 나면서부터 또 죽어 냄새나는 그런 인간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천국을 주신다고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무리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에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시편 저자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벌레고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무리예요. 천국이 절대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적으로 잘 살아왔던 것을 사람 앞에 좀 공개하고 싶었는지, 예수님 어떻게 하지 구원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 제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어디가 참 잘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가 있는 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무 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니까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청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께 나오려거든 무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 아무것도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편이 난 참 힘들어, 의지할 사람도 없어, 딱 좋아요. 그게 딱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고.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무리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나와야지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느냐? 지킬 것이 없어야 돼요. 뭐 손에 쥔 것이 많고 지킬 것이 많으면 힘들어요. 아까 제가 부자 청년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많았어.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연찮게 예수님은 산상수호이잖아요. 물론 그 산이 무슨 저 지리산이나 무슨 한라산, 백두산처럼 높은 거 아니었어요. 그냥 동산 정도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산도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거운 것 막 들고 올라갈 수 있어요? 가벼워야 올라가죠.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그 예배당 가느라고 다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동네 그 청년들 이런 놈들이 닭 잡아다 먹고 또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뭐 어디 찾아가지고 돈도 훔쳐가고 아니면 쌀도 퍼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지키려고 교회를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시골은요 지금도 문 안 잠그고 다닙니다. 그냥 열어놓고 다녀요. 누구나 와서 문 열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집에 금괴가 있고 비싼 물건이 있으면 그건 놓아두고 예배당 갈 수 있나요? 그거 지켜야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사위들에게 얘들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유황불로 멸한단다. 우리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예? 무슨 소리예요? 농담으로 여겼다. 왜 그랬느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예,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롯이 거기에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러면 성공한 사업과 롯의 사회가 되려면 뭐 아무나 되나? 성공한 청년이야죠. 그럼 성공한 청년은 뭐야? 가진 게 많다 그 말이죠. 그 가진 것들 이루는 것이 많은데 땅도 있고 뭣도 있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놓아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안 나간 거예요. 롯의 아내도 끝까지 그 것들이 아까워서 뒤로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지킬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기가 힘들어요. 러시아에 니콜라이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믿음이 좋은 황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황제가 군인들이 있는 야영지에 가서 하룻밤을 그들과 자고 아침 일찍이 간편하게 복장을 하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이제 조깅을 했습니다. 조깅을 하는데 갔다가 내려오다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마침 한 사람이 바위에다가 다리를 탁 놓고 그 사람도 조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탁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도 평상복 입고 그리고 담배를 탁 꺼나가지고 탁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말 좀 물읍시다. 야영기를 가는 길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이리 쭉 내려가면 아마 너 나올 거야. 길이 두 군데니까 물어봤는데 이쪽으로 쭉 가면 나올 거야. 이렇게 거만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 니콜라이 황제가 참 흥미롭다. 그래서 한 두 발짝 옮기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물어봤어요. 아이고 그런데 계급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급? 당신이 한번 맞춰보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소위보다는 높지. 그럼 중위세요? 중위보다는 높지. 그럼 대위세요? 이걸 보니까 그 말하는 물어보는 니콜라이 황제가 좀 당당하게 물어보니까 약간 쫄았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내 대위요. 그러면서 그럼 당신은 계급이 뭐요? 나와 같은 대위요? 이렇게 물어보죠. 말투가 벌써 심상치 않으니까 나와 같은 대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럼 나는 좀 높소. 그러니까 완전 쫄았어요. 쫄았어요. 그러면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니콜라이 황제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진 거야. 그러면 식은땀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니콜라이 황제가 그를 잡아 일으키며 자네나 나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형제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대위 계급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굴지 마시오. 이렇게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물질이 있고 조그마한 무슨 계급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아니 황제를 대위가 대위 위에 소령, 중령, 대령 얼마나 계급이 많은데 그 대위 하나 달고는 그렇게 뻐기고 담배를 갖다가 품어대고 이게 말이 돼요? 사형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조그마한 거 가졌다고 해서 그걸 무기 삼아 자랑 삼아 교만하고 거들먹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30년쯤 될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잠깐 나왔었다가 우리 청년 중에 하나였던 조집사라는 분 집에 이제 같이 갔어요.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
김 장로님도 그때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재밌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6살인가 먹었는데 아들이 처음으로 이제 유치부에 간 거예요. 유치부, 교회 유치부에 갔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유치부 담당 교사였는지 사모님이 처음 나온 6살 먹은 아이에게 연필을 하나 준 거예요. 연필. 그래 그 아이가 그 연필을 안 받고 탁 물리치면서 됐네 이 사람아. 그러니까 지 아버지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 연필 같은 거 우리 집에 많이 있어요. 됐네 이 사람아.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는 운동이나 천부 몇 번 나눠가지고 우리는 한 번도 달리기에서 뭐 상타점도 없지만 1900번 나눠가지고 100분이 승리하면 그날 100분에게는 노트 하나씩 주고 천구는 연필 하나씩 주면 그 연필 하나 타가지고 상을 들고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집이 학교에서 6km에 제일 끝에요. 끝에 거기까지 오고 친구들과 같이 오고 이랬는데 아니 됐네 이 사람아가 돼버렸어. 오늘은 너무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복 준다고 해도 그냥 뭐끔하지 나 다 있는데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해야지만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내용 8가지 복을 내놓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청결한 자 복이 있다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라고 하는 것은 빈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천국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가 왕국인데, 이 왕국이 하늘의 왕국인데, 왕국은 바로 뭐 화려한 궁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국이라는 단어와 함께 통치라는 말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이어야 되는데, 바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청결하다, 화평하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지만이 예수께서 그 마음 속에서 다스리게 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욕심만 많아가지고 막 천국이 여기 있나 저기 있다고 두번 해야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지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없애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내게 행복을 주는 분이다 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내 자신이 나는 빈털털이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하나 비워내야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다는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죄들을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다 던져버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해서 너무 막 어떤 사람은 막 저걸 어떻게 내 골당 한번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이 없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겠냐. 그리고 넓은 마음을 이해하고 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가 박해하고 욕하든 말든 그런 것에 의해서 마음이 천국 지옥에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항상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나오는 무리들에게 천국을 허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에 붙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